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기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축복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전부 드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흔들 깃발이 있는 사람이죠.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생명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과연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림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형의 복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태도시키는 복음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살았단 말이죠. 순교하면서까지 한 알의 생명이 있는 씨앗이 여러분 땅에 심겨진 거죠. 파종이 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걸 통해서 결국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32년 전에 오정석 목사님, 이윤숙 숙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1000배가 훨씬 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거거든요. 그때 그 헌신이 없었으면, 심겨짐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원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단순히 그냥 종교, 기독교, 나 그냥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 피는요, 생명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전 우주를 통틀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실 만큼 귀한,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이 죄를 사해주고 지옥 가지 마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그분의 마음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그 심장 안에 있는 품었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심장에 품었던 교회의 모습.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전능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기도잖아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교회는 단순히 믿는 이들의 무리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같이 믿는 무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 된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죠. 너 나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과정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여러분들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소식이요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후벼 팠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하나님을 거부했구나. 이 사실. 자기들이 주인된 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재판에 넘겨서 심판했구나. 이 무서운 끔찍하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저지른 이 악랄한 죄,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순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이요 이들에겐요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 받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구성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죄에서 돌이킨 그들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거라고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가 실제가 되는 것, 자식이 주님 것입니다가 되어지고 물질이 주님 것입니다가 되어지면요 거의 다 됐다고 봐요. 부방이에요. 우리가 가장 끝까지 집착하는 것 중에 이런 큰 머리가 대부분 이거예요. 물질하고 자녀거든요. 이 부분. 근데 여러분들 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감사하게요.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 예물이요, 여러분들 어떤 예물이냐?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주님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게 이 지역에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미자리 교회 주님 전달되어져서 그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하여 드려집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 여러분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이 물질로도 고백되어지는 시간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이번에 주차장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듣잖아요. 드라이브인 예배. 여러분들 이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 집에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나? 사랑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저 멀리에서도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확 됐냐? 하나님 계획이 이거예요. 오순절 날이요. 오순절 날 사방팔방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당시 보면요, 성전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남성만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뜰에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아유, 성소로 못 들어가는데 뭘로 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성전 근처를 가고 싶어. 여러분 당연히 건물의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상징.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상가족들 있죠. 이상가족들. 아니 같이 살지도 못할 거 한 번 이렇게 얼굴 맞을 거 뭐하러 만나요?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죠. 교회잖아요. 차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저기 있구나. 우리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 주차장 예배라도 교회 마당이라도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으로 시작된 게 주차장 예배. 우리 축복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우린 그렇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지 자매지 지체지를 경험할 수 있게, 이 비대면 시대에 그렇게 함께하는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드라이브인 예배, 마당뜰이라도 밟자. 함께 와서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오면서 열리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려질 때까지 드라이브인 예배, 주차장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나 교회 마당에는 똑같은 건데가 아니라 그 마음. 주님은요 중심을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라이브인 예배가 너무 오래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열려져서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릴 수 있어야죠. 그 마음을 사모한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 열릴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드라이브인 예배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며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오직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즉 교회가 탄생이 되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 거예요. 오순절날 모였던 이들이요 복음으로 하나 돼서 교회 됐어요.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대표적인 예가 수리오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을 파송한 이방인 교회인데 누가 세운지 몰라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운 거예요. 오순절날 왔다가 예수님 믿은 그 사람이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마 구레네 시몬, 거기 이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 왔다가
십자가도 같이 짊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가 남아서 또 성령 받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가서 수리안디옥교회에 세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한 생명이 있고요, 교회의 사명은요, 제자 양육을 통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진짜 주인이 됐어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교회가 확 들어와 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오프라인 예배드리지 마라, 이 정도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배드리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지 말라, 복음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들이 흩어지게 된 거거든요. 성령 받고 하나 돼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 핍박이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전하면, 예수 복음 믿으면, 예배드리면 핍박이 오고 끌려가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곳에서 다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 생명이요, 심겨진 곳마다 열매들이 맺어져요. 할렐루야. 바라기에는 이 시대도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이거는 핍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로마 시대는 진짜 핍박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축복 가정 교회들이 진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ton 남편이,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들. 더 나아가서 직장은 갈 거 아니에요.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직장에서 구원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죠. 직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뜨려놔도요,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요, 복음 증거하는 게 교회가 되어지고, 만약에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고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이 땅 위에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라이브인 예배도 함께 드리고, 주님 예배,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 들고 가서 여러분들 한 영혼 이런 여러분들 기적 간증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였더니 배가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코로나 기간에 전도했어요.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이용했어요. 그런 자녀, 남편,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기적. 여러분들 초대교회, 야, 저 사람이 만들었으면 어차피 없어질 거야, 이런 핍박 가운데 살아남겠어 라고 했고, 모든 여러분 니체나 뭐 이런 수많은 학자들이요 얘기하잖아요.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점점점 부어.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적. 목사님, 유럽 교회는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많이 무너졌다면서요. 여러분, 아프리카, 남미, 인도, 중국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지금 놀라운 것은요, 다시 중동까지 들어갔어요. 이슬람권에서도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 생명은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복음이에요.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더 센 게 복음이라. 할렐루야. 그 복음의 생명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 구제 등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제자 삼는 데 실패하면요, 유럽 교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거 실패하면,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되고 성교가 안 되고 제자 삼는 게 실패하면요, 누가 기도할 거며, 누가 찬양할 것이며, 누가 예배할 것이며, 누가 봉사할 것이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삼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 사명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왜?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바꾸신 것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낀다는 얘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이자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2000년 전에도 교회를요, 세상의 눈에 볼 때는요 연약해 보였어요. 부족해 보였어요.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로마에 삼켰어요. 그 복음으로 로마에 점령했어요.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이 바로 그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들 이단들은 막 엄청나요. 이슬람 놀라워요. 막 번지는 것 보면 공산당 그 세력이요, 그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무서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센 게 복음이에요. 복음. 초대교회 때도 이단은 있었어요. 늘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한 거면 지나가면 또 이상한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증거한 겁니다.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그랬잖아요. 그 열심보다 예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의 열심이 더 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결국 여러분들 점령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여기서 보듯이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는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공동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에요. 세상은 이기적으로 너 나 이러잖아요. 우린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현실이 이런 교회 모습과 좀 거리가 멀지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이 없어졌어요. 이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속화되고 권력화되는 등 그 생명력의 힘을 상실한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가 코로나의 전염 때문에,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의 큰 부흥을 이끌며 전 세계 복음의 불길이 번지게 했던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100여 년 만에 오늘날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껏 얘기했던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이 부활의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사라지니 죄사함의 회개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니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또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이 꾸민 교회,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었던, 심장에 품었던 그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결코 이 시대에 다시 세워질 수 없는 불가능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된다는 거죠. 정말 자기의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 시작부터가 달랐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만나면.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되어지면, 교회가 뭐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고 왜 이럴까? 부활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통과되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시기 같으면 답이 같다. 시기 같으면 답이 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기간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꿈꿔오셨던 그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된 것을 아는 자가 교회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 형제 안에요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돕는 것이 당연하고 서로를 위해 생명을 버린 것도 마땅한 일로 여기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성령의 역사죠. 근데 그 안에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늘 공허한 거예요. 험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암투가 있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교회의 모습 보니까요 막 부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서로 정말 사랑은,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저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흔해지더라. 흥왕하여 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 이 시대에 이런 교회의 생명 영역이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축복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며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지역교회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에 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서로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넌 나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교회, 정말 세상에 존경받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교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기도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요, 마지막 오늘 교육부서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마하나임 청년의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이 시기 가운데 청년들이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청년이 되도록. 세 번째, 가정 예배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 가정이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네 번째, 21일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여 다니엘처럼 절개 있는 믿음 소유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직장 생활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직장 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취업이 잘 되는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 마하나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병용이 이 심장하고 배에 물 고이지 않도록, 출혈 없도록, 체온 정상, 혈압 정상될 수 있도록 뇌가 언제 회복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은이 유지치료하고 있는데 담대함 주시고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주일에 있는 드라이브인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후 기도합니다. 주여